제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나 보편적인 가치 대신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진리 전쟁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 혹은 효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외면합니다. 또한 무관심해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날은 분별력이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나 또는 AI와 같은 하이테크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편리하게 되었죠. 또한 우리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주 손쉽게 모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들을 스스로 다 처리해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혹은 정말 무엇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한다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업 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를 다루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분별력은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리에 무관심해졌고요.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시대이다 보니 영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또 영혼의 건강함이 무엇인지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올바르게 그것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커녕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또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기 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 진리, 즉 잘못된 이론과 사상, 헛된 풍조와 문화에 휘둘려서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거짓의 꼭두각시 노름에 빠져서 정말 참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같은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비단 세속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또 과학지상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겪고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오히려 직접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거짓 진리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단체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조차도 이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벌써 10여 년이 된, 그래서 10년도 훌쩍 넘은 이 세월호의 그 침몰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무고한 생명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내용도 그러했지만 그 세월호를 운영하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었다는 소식은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죠. 특히 구원파가 가진 이 잘못된 교회를 보면 예수를 믿은 후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또 그것을 왜곡시키는 아주 큰 잘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 그러한 이단에 왜곡되어 있는 교리 때문에 더 큰 일로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교에서 행한 정치 로비와 관련된 사건이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한국 사회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 역사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신천지 구원파 또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 JMS와 같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이번 성지순례 선교 여행 때도 이 튀르키예 지역을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던 가이드 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지역에도 한국의 여러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이미 교묘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에 이민 생활을 했던 호주, 특별히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그곳에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거기에 유학 오거나 워킹 할리데이로 온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진리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진리 전쟁의 이슈가 서구의 여러 교회들을 이미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의 풍조와 사상에 빠진 그 모습들은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단순히 서구 문화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도 점점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힘들 정도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혼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여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작년 공동체 오늘 주일 1부와 2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이후에 청년 예배까지 오늘은 모든 공동체가 이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삼아서 올바른 진리와 거짓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진리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진리의 복음과 또 거짓된 이 이단 사이비 문제의 충돌은요, 그저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와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여행의 한 장소이기도 했던 이 소아시아 7교회 그곳곳에서도 그 당시 이단적인 사상과 이 이론 때문에 많은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보아왔고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약 3년 동안 두란노 소원도 세우면서 마치 우리 교회의 평신도 훈련원처럼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 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자기가 빈자리를 두게 되는 그때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그 문제를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경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과 거짓된 사상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이미 사도 바울은 경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이겨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사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거짓된 진리와 잘 맞서 싸워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했던 점을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큰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잘못된 사상 가운데 그것을 허용해 준 일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두어 가지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올바른 진리와는 벗어나 있는 그런 왜곡된 거짓된 사상과 이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였고 교회를 적지 않게 혼란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의 귀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렇지 않고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치열한 이 진리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할지, 또 혹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진리의 전쟁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결코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이야기,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 한 10명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그 제자훈련 나눔 가운데 불쑥 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알아왔던 교회 오빠로부터 미술 치료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 그렇게 간단한 거니까 한번 와봐 해서 한 상담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미술 치료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 이단을 포섭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천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듣기는 했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그 자매, 우리 제자훈련을 받고 있던 자매가 말하는 그 교회 오빠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청년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 윗 청년부에 담당하던 교육자를 통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았더니까 그 청년은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로 친다면 목장을 담당하는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방면으로 계속 내용을 찾아가 보다 보니 결국 밝혀진 놀라운 내용은 이미 수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이 소그룹의 멤버들의 정보들을 신천지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여 명의 청년들이 이 한 친구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처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들이밀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다니 기분 나쁘네요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자 나중에는 막말을 하고 교회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으로 인해서 이 소그룹에 있다가 신천지에 빠진 10여 명의 교회 청년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교육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그때에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폐해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일은요, 비단 대형 교회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교회에만 벌어지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도끼눈으로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된 사상과 이론에 대항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서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이 66권의 성경의 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유다서는 누가 쓴 글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그 형제된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쓴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유다는요, 오늘 잘 집에 가셔서 한번 유다서 1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도 없습니다.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총 25절에 해당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요, 유다서 1장 1절에 한번 보면 유다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단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아마도 극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라 표현되는 모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만인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아 읽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유다는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세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요, 특정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다른 특정한 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틀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편지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다서는 무엇 때문에 쓰여진 편지일까요? 앞서서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이단적인 거짓된 이론과 사상이 판을 쳤고 또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출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다서의 내용 등장하고 있는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방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고 이 유다서의 배경 속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지금 유다가 이 편지로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 성도들에게 권면을 좀 해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돈을 위해 힘껏 싸우라고 하는 이 권면을 내가 꼭 너희들에게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물들, 짐승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단번에 그분의 한 목숨으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도로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올바르게 힘써 싸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이고, 헛된 것을 덧붙이는 것이요, 또한 거짓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미혹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특히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 결과를 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카세트 테이프도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TV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배움을 받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1%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려 11년 사이에 19%, 2023년의 결과는 19%라고 하는 19배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디어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시는 유튜브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113분이라고 이 연구소는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하루에 거의 2시간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에 거의 2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과연 2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 있게 예 하고 싶은데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욕구로 충족받고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신앙 성장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의견들이 80%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신앙의 컨텐츠들을 보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관련된 유튜브, 이 콘텐츠들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고, 특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아주 위험한 요소도 숨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에는 아주 교묘하게 이단적인 사상과 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신비롭지만 아주 극단적인 방향에 치우쳐져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구별하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 종교 단체들이요, 버젓이 자신의 교리와 내용을 담아서 유튜브 콘텐츠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살펴보다가 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다. 대체 어디서 만든 거야? 찾아가 보니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저거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전문가일 텐데도 그 전문가가 찾아서 밝히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출처를 찾기 힘든 혼탁한 내용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또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을 이 미디어라고 하는 시청각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료시키지만 정작 그 내용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득하죠. 또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 본면도 쓰지 않고 가명을 써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하게 그렇게 나타나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설파하는데요. 결코 건강한 신학적인 우리의 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님을 저는 여럿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 사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입장의 유명한 교수들이 등장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의 교수가, 유명한 이름의 교수가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주 교묘하게 어떤 큰 이슈가 안 될 만큼 줄타기를 하듯 그렇게 교묘한 내용으로 전파하고 있는 내용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일반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지만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유튜브 공간 속에, 이 미디어 공간 속에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는 구독자와 좋아요의 숫자로 무분별하게 시청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신뢰도를 마치 구독자 수 그리고 좋아요 수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련 영상을 무조건적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단 사이비의 내용을, 내가 건강하지 않은 그 내용을 계속 알고리즘을 쫓아 보고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듯 그렇게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해 콘텐츠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자조차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이단 사이비적인 이론과 사상에 노출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의 일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진짜 진리, 참된 진리를 아주 굳건하게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짝퉁에 미혹되고 우리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유다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 바울, 또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바로 이단적인 사상,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던 말들을 분명히 1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 이단적인 사상, 거짓된 그 이론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가르쳐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1차적으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가까이 하느냐와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헛되고 악한 길, 오만한 자, 죄악의 그 길에 가지 않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지 않고서 도저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단적인 사상과 이론에 맞서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말씀은 단순히 적그리스도, 이단적인 사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가장 복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늘 묵상하고 살아갈 때만이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이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훈련 과정들이 개설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세요, 시간 남는 분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 하반기 우리 평신도 훈련은 양육훈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워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그 속임수에 빠져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버리면요, 세상의 그 미혹들, 그 거짓된 이단들에 우리는 쉬 요동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지키고 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된 진리를 설파하는 거짓 선생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가는 사람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도리 미리 한 그 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그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갈 때 우리는 굳건하게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쉬 무너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우리의 노력과 그 교회 안에서의 양육의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배웠던 가락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자라가는 것만이 내가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내가 거짓으로부터 나를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켜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는 그 거짓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보다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일 때 때로는
유혹과 수많은 공격들이 찾아와도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업적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으니 그 영생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맛보아가고 지켜가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있기에 그분이 베푸실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진리를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시죠. 이미 이단적 사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불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듯 구원의 노력을 행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는 거부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유다는 이 이단에 미혹된 상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즉 성경에 입각해서 건강한 성경적 진리와 체계를 의심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아마도 거짓된 이론과 이단 때문에 뭔가 자기가 믿어왔던 것에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사람들,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요, 불 가운데 끌어내듯 그들을 구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의심의 차원을 넘어선 부류일 겁니다. 이단과 더 깊숙이 들어가서 거짓의 사상과 이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영향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룻바삐, 정말 신속히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듯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끌어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잡아채다, 강탈하다, 어떤 면에서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급하고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지금이라도 타 죽을 사람을 건져내듯 구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힘만으로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는 전문가의 그런 도움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교리를 가르치던 마치 교수 같은 그런 능력자였던 한 분이 신천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하고 우리 한국 교계 가운데서 신천지의 거짓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6개월 정도 또 1년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유풀이 짝풀이 하면서 잘못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진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건강하게 바꾸는 사역들을 하세요. 사실 저도 신천지에 그렇게 깊이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요? 불을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속히 끌어내듯이 그렇게 구원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더럽힌 옷까지 입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즉 이단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부도덕한 삶과 이제는 진리와는 멀어진 듯한 그런 삶에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힌 옷까지 입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긍휼히 여기라고 끝내지 않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추가로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는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옷은 보통 우리의 모습, 생활 등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 그 생활을 미워하되 오늘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원문으로 본다면 두려움을 갖고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 죄는 미워하되 그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균형 있게 그렇게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서는 거짓 사상과 이 이론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적인 사상이 횡행할 것이라고 미리 언급했던 사도들의 몇몇 구절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갈 때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요,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지키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없는 자가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생 얻도록 해주신 것, 우리의 공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긍휼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는 지킬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된 사상과 이론에 이미 빠져있는 의심하는 자,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심지어는 깊이 빠져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죄와 그 모습들을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균형 있게 그들을 긍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량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건속들이 이 혼탁한 이 영적 상황 속에서 그저 마치 유람선을 타고 어디 여행 다니듯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쫓아가는 그 사탄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는 빠져버릴지 모른다는 이 분명한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주님 주시는 이 귀한 권면들을 쫓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